안녕하세요. 하나님이 피난처와 망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2절. 내가 낙심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낙심하다 하는 단어는 원래 수위를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마치 수위를 입은 것과 같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둘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란 극단, 가장 먼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낙심할 때란 말과 연결되어 현재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가 삶과 죽음, 구원과 재앙이 갈리는 경계의 끝에 서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의 구조를 보면 상반절, 낙심할 때 땅끝에서부터와 하반절,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두 문장 중앙에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마음의 상태로 인해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께 부르짖음으로 그 모든 것을 타개해 나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란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여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의 변화에 대한 강구를 말합니다. 3절. 주는 내 피난처이시며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망대이십니다. 망대는 적군을 살피는 역할도 하지만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숨는 장소도 됩니다. 그래서 망대가 피난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이란 하나님과 영원토록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말입니다. 날개 밑은 보호와 돌보심을 뜻합니다. 5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서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서원이 복수로 되어 있어 다윗의 서원이 하나님께 여러 번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들으셨다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들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산이란 곧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유산을 주셨다는 것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큰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윗이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서원을 들으시고 곤경에서 건져주사 그에게 허락하신 통치권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기고 받드는 태도를 지닌 반면 과거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그 일당들은 그러한 태도를 지니지 못해 결국 유산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윗을 몰아내고 죽이려 하는 일당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이란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반역자들은 결코 그 유산을 누리지 못할 것이란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 나날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하소서. 왕권이 대대로 이어질 것에 대해 말하는 이 시의 배경은 다윗 왕권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압살롬의 반역 당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다윗의 처지로는 왕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반란군들의 공격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상기하며
자신의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니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세워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1인칭으로 칭하지 않고 객관화시켜 3인칭으로 가리킵니다. 이는 다윗의 기도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의 신분으로 이에 맞게 처신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의로운 왕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셔야 함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있다 할 때 앞은 얼굴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얼굴은 인격을 나타내며 얼굴 앞에 있다는 말은 친밀하게 인격적 교류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세워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날마다 내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급할 뿐 아니라 심정적으로 가장 비통할 때 지어진 시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신뢰하던 신하들과 더불어 자신의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한 마음과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탄식의 내용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곤경 가운데서 인간적 방도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성도가 위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성도가 위기를 당했을 때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곤경 가운데서 인간적 방도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성도가 위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닥쳐 마음이 무너져 쓰러지게 될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망대라는 것이 실제가 됩니까? 버려진 듯 여겨지고 길을 잃은 듯 생각될 때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고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상수요. 내가 변수입니다. 상황을 상수로 여기고 하나님을 변수로 여길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스스로 자신을 실패자로 버림받은 자로 만들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으로 안전합니다. 한없이 높은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